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회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고 요한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말과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가 똑같은 말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부흥회 강사들이 오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와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부흥 강사가 와서 회개하라 안 해도 매일 회개를 해요. 그런데도 부흥 강사들이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 이 회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회개나 우린 꼭 같은 것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같은 종류의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아요. 물론 어떤 면에 같을 수도 있지만은 냉정하게 요한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이제 요한이 회개는 어떤 회개며 예수님의 회개에는 어떤 회개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이제 3장 7절서부터 같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겠어요.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제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요한에게 10절부터 조금 보겠어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로 그러할 것이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반뇨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죠.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랬어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고 물을 때 요한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덮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 소리죠. 그럼 너희들은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너희들은 강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런 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한 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준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세금을 받는 자가 정당한 세금만 받고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군인들이 강포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거는 옷 두 벌 아니 옷 10벌을 내준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리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옷이 없는 자 나눠주고 정당하게 살고 또 군인들도 자기 임무만 잘해서 그대로 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와 같은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회개하라 그랬는가? 이제 성경을 더 보면서 말씀하겠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리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말이죠.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과 또 예수님의 회개를 외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회개하라 하면서 이 요한이 외쳤는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로. 그럼 세례도 둘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례도 둘입니다. 세례도 둘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3장 17절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는 말이죠. 예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와 같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또 예수님께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엇합니까? 지옥까지요. 여기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나는 물로 세례 준다 하는 이런 말을 했고, 그는 와가지고 옷 덮는 자는 옷을 나눠주고 세금을 정당하게 받고, 전부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은 육적인 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육적인 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세례 받는 것도 육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것도 육적인 것이요, 옷 두 벌 나눠주는 것도 육적인 것이요,
강포하지 않은 것, 이거 다 육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알고 기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회개는 알고기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개가 못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흥 강사가 오기만 하면 그냥 막 회개하라 하는데, 그 회개는 백날 해도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예, 그 회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들이 그런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회개 얼마든지 하지요. 중도 합니다. 그런 회개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해요. 그러므로 그런 회개로는 천국 갈 수 있는 회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회개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이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말 가운데요, 이 말 가운데 무슨 말씀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그럼 자백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자백하지 못한 죄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자백한 죄는 용서를 받고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영적인 것이 되겠어요? 육적인 것이 되겠어요? 예? 자백하는 건요. 예, 육적인 것이 됩니다. 자백해서 용서받는 거는요. 자백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백해서만 용서받는다면 내가 몰라서 자백을 못한 거는 용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자백한 건 용서받으니까. 예, 이런 용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면 내가 잘못했다 자백하거든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자백하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회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회개요? 자백하면 죄 용서받는 회개가 있고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무리 받아봐도 생명을 못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못 얻을 수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는 이제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되겠어요?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영적입니다. 그냥 자백해서 죄 용서받는 것은요, 육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자백하면 용서하지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 생명 얻는 회개요, 육적인 거는 자백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회개,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의 깊이를 깨닫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속이 시원하질 않아요.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도 진짜 이 회개가 다 됐는지 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백해야만 되니까. 잊어버려서 자백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부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 그렇게 회개해서 안 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걸 깨닫고 다 털어놔야 진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입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 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조상죄를 회개하라고. 왜 조상죄를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어때요? 조상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부흥 강사들이 쌓여버렸어요. 조상죄 때문에 조상죄를 회개하라고. 왜 조상죄를 내가 회개해요? 조상이 회개하지.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할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만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밤낮 그냥 귀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생명 얻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죄를 계속적으로 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죄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근데 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것을 자백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후에까지 그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받았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안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그때 그 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계속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내가 계속 옛날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아직 용서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으면 그 말을 왜 꺼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돼요.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회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군인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고 대중적으로 지은 죄는 대중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제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나오면서 말이죠. 군인 오기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고향에서. 이 고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앞에 한 것은 개인 앞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로라도 회개해야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 군인 나오기 전에 돈도 내가 뒀다가 내가 써버렸고 하여튼 뭐 그냥 조목조목 써가지고 보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조금 죄 용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지나니까 말이죠. 또 마찬가지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예, 용서해준다는 그런 답장까지는 안 오고 내가 이제 편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흥 강사들이. 예, 이런 부흥 강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생명 얻고 들어갈 수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그냥 그 노이로제가 걸렸느냐면은 죄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시간. 아마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뭐뭐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러 오잖아요. 우리 어떤 때는 뭐 아버지 학비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학비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않거든요. 예, 학비 달라고 할 때는 그냥 학비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엎드리면 자기 죄부터 털어놓고 하나님 뭐 달라고. 이거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이 너희들은 하라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이.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맨날 와가지고 말 시작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 회개에 대한 것이 잘 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럼 생명 얻는 회개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와서 하는 말이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너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요. 뭐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요.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또 제자들이 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할 때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성경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천사를 시켜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해주는 그런 교통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구원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구원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가정에 베드로가 안 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받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과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와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회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하는 그 회개에 해당합니다. 그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를 했으면 알고 이래서 곡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나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만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겠지요. 경건한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보냈거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으니 그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가 남아있어.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구원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기도를 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누구 편에서 하는 거죠? 내 편에서 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죠. 예, 내 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도도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육적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하는 그것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 있는 말씀같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만약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말씀을 못 들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에 비로소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이제 그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느냐? 내가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용서받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어디 하느냐 하면은 10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내가 자백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자백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어지겠죠.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네가 이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으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다 그 무엇을 힘입어요? 예,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고넬료나 그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어요. 다음 절 본 다음에 의심나는 것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절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이방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43절에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봐. 이 시간으로 생각해봐. 내가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베드로라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지. 말씀만 듣고 뭐만 합니까? 그 말이 맞으면 아멘만 하는 것이지. 예, 아멘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아멘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아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5절서부터 1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어요? 말씀 듣고 아멘 하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아멘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아멘을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아멘하지, 속으로 믿어진다고 말이지.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하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백날 죄를 회개해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으로는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예. 예, 이전. 예, 그때 사람들은요, 그때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사실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는요, 예, 하나는 지금 드리면서 하는 것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요. 하나는 장차 이렇게 양이 대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제사 제도를 공부할 때, 제사 문제, 성막론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육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적인 것이지만 육적인 곳에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서 받아들여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장차 예수님이 이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는 자백하는 회개요, 하나는 아멘하는 회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나열해 보겠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니까 그 옷을 주고 정당한 세금을 받고 강포하지 말고, 이건 전부 육적인 것이죠. 예, 육적인 겁니다. 예,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것은 알곡을 모으는 회개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예수님은 키를 가지고 와서, 그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그러면 이제 육적인 것 가운데 세례도, 물 세례는 육적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육적인 회개는요, 자백으로 받아들여지죠. 자백으로.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백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이나 불교인들이나 똑같이 하는 대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방법,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이 하나의 회개, 이 육적인 회개는 자백하는 거라고 했죠. 육적인 회개는 자백하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회개. 이 회개는 누가 이런 회개를 했느냐 하면은 탕자가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탕자가 어떤 회개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탕자가 말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 나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요, 집 나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외방에서 살 때에 속으로 말이죠, 아버지 참 나 잘못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통곡하면서 울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자를
예? 나 같은 자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 그렇게 해봐도 그런 회개는, 그런 자백하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백하는 회개는 소용이 없었지만 그 탕자가 방향을 바꿨을 때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었어요. 방향을 바꿨을 때는. 도시로 먼 곳으로 떠나던 방향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거든요. 이렇게 바꾼 것은 어떻습니까? 돌아섰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반만 돌아선 사람들이 반만 돌아섰어. 이건 안 됩니다. 돌아서라면 완전히 돌아서야지. 완전히 돌아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100%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99%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반만 돌아선 사람이지. 100%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멀리서 자백하는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밤낮 탕자가 말이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해봅시다. 밤낮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못합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 할지도 못 살죠, 아버지하고. 근데요, 통곡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요. 그러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어떤 사람 막 눈물 흘리라 그래. 눈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고. 그거는 육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눈물 흘려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서 용서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겠지. 아니, 그러니까 회개가 그런 회개요. 이런 회개는 용서를 받겠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는 받겠지만 심령을 통해서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죠. 용서해 주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원 받는, 왜 그러냐면 육적인 회개는 전부 할 수가 없어요. 100%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럼 죄가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육적인 회개는 다 되질 않습니다. 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이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얻어지는 회개라야만 완전한 회개지요. 완전한 회개. 자,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이전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적인 것은 완전하게 깨끗해지질 못합니다. 완전하게 예수를 믿고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지나가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합격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은 후부터는 성령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는데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일평생은 죽는 날까지 죄인이다 그거예요. 죽는 날까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이라면, 보세요.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오늘 지금 자백했는데 죄를 졌어요. 자백하고 죄를 금방 졌는데 자백할 시간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나머지 죄는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자백해서 용서받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고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믿고 얻는 방법을. 자, 그러면 믿고 얻는 방법이 뭐냐? 이건 나의 생애죠? 나의 생애가 죄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의죠. 믿고 얻는 방법은 나의 자백과 상관없이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해서 이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준 것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받아들이면 의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의에 이르렀으면 내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완전한 회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렀다면. 그러나 자백하는 것으로는요,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완전히 자백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남아있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남아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체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가져가 버립니다. 교환해 버리는 거죠. 우리 죄를 교환해 버렸으니까 회개가 된 거 아닙니까? 완전한 회개가 된 거예요. 완전한 회개. 교환하는 방법.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환하는 방법. 그래서 이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경건하다는 말은 죄가 없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했는데 그거 안 했겠습니까? 자백하는 기도는 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되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백도 않고 용서받는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죄는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불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1000만원 빚이 있다면 내 형이 말이요, 이 1000만원을 와서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장부에 있는 빚을 내가 갚았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갚아준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울어야 돼요? 안 울어도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갚은 걸 믿으면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 같이 삽니다. 빚 없는 사람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형이 갚아줬다 그렇게 믿으면 빚 없는 사람 같이 살지만, 형의 말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빚쟁이니까 도망다녀요.
빚쟁이 내가 도망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믿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뭘로요? 성령으로 준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 자체는 성령이 아니면 전하는 말이 안 믿어지니까 또 성령이 포함되어야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자체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그거예요. 움직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거? 웃기는 소리지.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거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례만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 이제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4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를 믿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전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3절에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습니다. 무슨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육적 세례죠. 육적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적 세례만 받아도 뭐는 되겠어요? 교인은 되지. 교인은 돼요. 교인은 되는데 지금 여기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그냥 6개월 되고 6개월 되면은 세례 주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석에서라도 예수를 믿으면 세례 줬어요. 예. 즉석에서라도.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듣고 믿어지니까 세례 받은 거죠. 듣고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세례 안 받죠. 예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고 그것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교인인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2가지 사람이 있죠. 하나는 교인입니다. 하나는 성도예요. 예.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예. 교인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교인이에요.
한국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교인이 더 많아. 예. 성도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잘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탕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조건. 탕자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방향을 바꾸는 것. 이 방향을 바꾸는 회개. 하나는 자백하는 회개요, 하나는 방향을 바꾸는 회개죠. 그런데 이 탕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 탕자가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죠. 탕자는 이제 탕자는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다. 그 말도 이제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먹는 즉시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 예, 주에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조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잘 먹는다 하면서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아들로는 합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으로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자, 사업이 번창하면 사원들을 더 이제 많게 증원하죠. 사업이 잘 돌아가면 증원합니다. 근데 사업이 안 돌아가면요, 감원합니다. 그럼 종을 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어서 그 종들에게까지 먹을 것이 안 돌아갈 그런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을 내보내야지. 일부 특별한 것만 좀 남겨놓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냐? 지금 흉년이에요. 그럼 이 흉년이면 감원을 시켜야 되겠어요? 증원을 시켜야 되겠어요? 감원을 시켜야지요. 근데 감원을 시키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회사에 지금 회사에서 인원을 감원시키는데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그걸 낸다면 입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감원해도 나는 받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받아줍니까? 아들이니까. 다른 종들은 이런 흉년에 감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종으로만은 받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게 뭐냐?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가운데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 때, 아까 사랑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 때에 돌아갈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되는데, 한번 로마서, 사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백했을 때입니까? 자백 안 했을 때입니까? 자백 안 했을 때 용서했다 그랬어요. 자백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자백하기 전에 그 말이죠.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용서한 분이에요. 그러면 자백하기 전에 용서했다면 그 용서한 걸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백 안 해도 그걸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백한 후에 용서한다면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백하기 전에 용서한 것은 자백을 안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자백해야만 그때 비로소 용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백해야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용서했어요. 자백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회개다 그 말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 가운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죄 용서를 베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가 자백해서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자백해서 없어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받아들여서 없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한 거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잘못했다 하는 말을 안 했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는데도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말이죠. 하여튼 잔치를 베풀고 다 해줬습니다. 뭐 안 했어도? 자백을 안 했어도. 이 말은 자백하는 것이 그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 집에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아버지는 그 전에 용서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후에 용서했느냐 전에 용서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전에 용서했지만 자백할 수 있죠. 아버지 참 잘못했어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는 먼저 용서해주고 아들은 후에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말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은 구원파입니다. 네.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제 여기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온 겁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용서했거든요. 아버지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요. 죄가 없는데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회개를 안 해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안 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긴 사는데 아버지가 오면 무서워요. 아버지가 이쪽 방에 오면 저쪽 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해버리면 아버지가 가까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된 거지요. 용서가 되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이루어져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방에 들어오려면 이 아이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달라고 얘기를 못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럼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털어놓아 버리면 사랑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겁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로. 털어놓는 것과 안 털어놓는 것이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운 아버지요, 하나는 사랑의 아버지. 이것으로 변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회개를 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회개는 생명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죄는 용서해 주시나 생명까지. 생명 얻으려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아니,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자기